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1월 6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니 주 앞에 모든 일 사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지난밤에도 단잠을 재우셨다가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깨워주셔서 이 아침에 무엇보다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2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성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 덧입고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10절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은 존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부터는 이렇게 변화된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삶 가운데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어떤 삶인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보니까요, 5절에 나오는 땅에 있는 지체들과는 정반대되는 개념들입니다. 또 8절에 나오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같은 것과도 반대되는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12절과 5절, 8절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삶 가운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같은 열매들이 없다면 5절, 8절에 나오는 땅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 됩니다. 만일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땅에 있는 지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런 것들 내 속에서 사라지도록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엇을 하다가 어떤 결과가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될까요? 15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 있으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가장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이 제자들에게 가득할 때 비로소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할 때 비로소 죄악 많고 유혹거리가 많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16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16절 상반절 말씀을 특별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귓가에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묵상을 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면 실수많은 내가 내 인생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을 더하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2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피차 용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가 살면서 용서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남들에게는 용서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직접 내가 억울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큰 피해를 보았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요,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용서하게 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피차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피차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냐?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덮어주고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우리 가정에 보낸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낙심할 수 있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죠. 이것도 다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겁니다. 또 22절부터 보면 종과 상전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전은 종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보여야 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장차 기업의 상, 즉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행하고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주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땅에는 지체를 죽이고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늘 말씀 충만한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도록,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죽게 하듯 서로 사랑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움받은 일꾼들 모두 순종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함주희 집사님의 시어머니 이영자 권사님 오늘 수술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볼리비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성일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볼리비아에서 선교 사역하는데 코로나 확진되었는데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빨리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